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소설 사반의 십자가 발췌본입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고대 유대 땅의 격동적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이 발췌본은 로마 지배하의 유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네, 맞아요. 사반이라는 인물의 아주 복잡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발췌본 속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 또 인물들의 갈등,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의 주요 단면들을 좀 짚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 요약을 넘어서요. 주인공 사반이 겪는 신념의 시험이라든지 정치적 음모, 운명적인 만남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께 깊은 인상을 남길 만한 지점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주인공 사반, 이 인물부터 만나봐야겠죠? 네, 사반. 본명은 도비아인데요. 로마의 저항에서 유대의 해방을 꿈꾸는 아주 강인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열정이 대단했군요. 네, 그래서 비밀결사 혈명단을 조직합니다. 이게 뭐랄까 로마의 무력으로 맞서려는 그런 조직이죠. 도마, 야일, 아나니아 같은 초기 동지들과 함께 시작하고요. 아, 혈명단.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신비로운 노인과의 만남이 있었다고요? 그게 중요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그 동굴에서 만난 노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노인이 뱀이랑 여우를 부리는 약간 도술 같은 걸 보여주면서 사반을 암별, 그러니까 어둠의 별이라고 불러요. 암별이요? 네, 위대한 구원자 수별이 나타나기 전까지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라는 약간 예언 같은 말을 남기거든요. 이 만남 후에 도비아가 사반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비밀 군대 조직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우와, 그 만남이 완전 전환점이었네요. 운명을 암시하는 듯하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정해준 셈이죠. 그렇게 조직된 혈명단은 강력한 지도자, 메시아를 기다렸겠군요. 네, 처음엔 세례 요한에게 기대를 걸었죠. 그런데 그가 투옥되니까 다음으로 예수라는 인물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아, 예수에게로. 특히 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기적 소문이 퍼지면서. 맞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그 기적이 어쩌면 이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줄 강력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를 품게 만든 거죠. 혈맹단 입장에서는 로마를 몰아낼 힘을 가진 지도자가 절실했으니까요. 그럴 만도 하네요. 그런데 사반이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나서는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둘 다 어떻게 보면 해방을 원했던 거 아닌가요? 바로 그 해방의 의미가 달랐던 겁니다. 사반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아주 현실적인 땅의 해방을 원했죠. 그렇죠. 당장 눈앞의 고통을 해결하는 거요. 네. 하지만 예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사반이 보기에는 예수의 메시지가 지금 당장 이 현실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었던 거죠. 아, 현실적인 요구와는 거리가 있었군요. 네. 예수가 사반의 그런 요구를 좀 에둘러서 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이 만남이 사반에게는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노선이 다르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거죠. 참 어려운 상황이었겠네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죠. 나바테아 왕국의 사신 아굴라. 네,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헤롯 왕가의 앙심을 품은 나바테아 왕의 사신인데요. 혈맹단에게 접근해서 동맹을 제안해요. 동맹이요? 어떤 조건으로요? 세례 요한 구출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군사 행동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죠. 그러면서 무기나 물자 지원까지 약속하고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와, 이제 팔이 커지네요. 정치적인 문제까지 얽히고. 네, 혈맹단의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인물들 관계도 참 흥미로운데 사반이 만났던 물귀신이라고 불리던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이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로 밝혀지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 만남도 중요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사반이 로마 백부장을 활로 쏘아 죽이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인물이에요. 아,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 깊은 절망 속에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이후에는 예수의 아주 열렬한 추종자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반과의 과거 인연도 있고 또 예수 제자그룹 안에서 특히 유다 같은 인물과의 미묘한 갈등 요소로 작용하면서 이야기를 더 입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혈맹단은 로마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투쟁의 길을 걷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봉기해서 로마군 주둔지를 습격하고 방어하고 무기 뺏고 아주 격렬하게 싸웁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하지만 로마군의 군사력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결국 좌절을 겪게 되죠. 특히 그 절벽 위에 있던 동굴 본거지에서의 항전은 정말 처절했고 야일 같은 용맹한 동지들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사반 자신도 결국에는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고 탈옥 시도마저 실패하면서 모든 희망이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의 어떤 육체적인 저항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에 처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니, 예수와 함께요? 한때 메시아로 기대했던 인물과 나란히 처형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네, 정말 그렇죠. 운명의 장난 같기도 하고요.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사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마지막 외침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졌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사바는 정말 극심한 절망과 회의에 빠졌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걸 바친 투쟁이 결국 이렇게 실패로 끝났고 심지어 한때 기대를 걸었던 예수마저 저렇게 무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과 신념 전체에 대해 엄청난 고뇌를 했겠죠. 그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예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비겁한 자여, 너는 유대 나라와 너의 생명을 버리고서 어디다 낙원을 찾고 있느냐? 그 외침, 그게 정말 사반이라는 인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땅의 왕국을 꿈꿨던 혁명가 사반과 하늘의 왕국을 말했던 예수 사이의 그 근본적인 차이, 그리고 사반의 비극적인 운명까지도요. 정확합니다. 그건 정말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해방을 갈망했던 사반의 마지막 절규이자 그의 눈에 비친 예수의 메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거죠. 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혁명가의 모습일 수 있지만 자신의 신념에 끝까지 충실했던 비극적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강하게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반의 십자다 발췌본을 통해서 로마 지배하 유대라는 정말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방이라는 어쩌면 같은 목표를 향해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인물의 충돌과 비극을 살펴봤습니다. 사반의 그 치열했던 삶이 참 많은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 발췌본은 구원이나 해방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또 현실에서의 투쟁과 영적인 가치 추구가 어떻게 다르고 때로는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반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의 길과 예수의 길 중에서 어디에 더 마음이 기울였을까요? 눈앞의 현실 변화를 위한 투쟁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구원을 향한 믿음, 그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이야기를 곱씹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